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죄의 질긴 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루벤이 돌아왔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긴 것과 거의 동시에 루벤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가 그의 부재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고 다만 요셉을 팔아넘길 때에 루벤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는 부재 사실만을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만일 루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때 당시 맞닥뜨리는 어떤 불행한 사건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악조차도 허용을 하십니다. 조심할 것은 그때 악을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 그 용납하시는 그것이 악의 행위, 악의 주체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쉬우면서도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인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힘이 있으면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상황이 오는 것, 다시 말해 요셉이 이제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굉장히 악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만으로 놓고 본다면 루벤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루벤을 그 자리에 없게 하셨죠.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루벤은 형제들 몰래 요셉을 구원해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낼 생각이었기 때문에 아마 자리를 비웠던 것은 바로 그것과 관련해서 요셉을 구출해서 무사히 돌려보낼 계획을 세우기 위한 일환으로 자리를 비우지 않았을까. 그러면 루벤의 입장에서는 잘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동생 요셉이 요셉을 잃어버린 이런 것이 됐죠. 그러니까 이것이 섭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상황을 하나님이 역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죄를 범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리고 예기치 못했던 또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런 악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이 상황을 바꾸어 주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악한 상황이 오히려 우리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악한 상황이 아닌 거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선한 것이 되는 거죠. 그 루벤이 돌아와서 요셉이 구덩이에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이르러 본즉 거기에 없는지라, 요셉이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감탄문으로 보라, 요셉이 구덩이에 없다. 그러니까 굉장한 놀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루벤은 지금 돌아와 구덩이로 돌아왔다, 그리고 보았다라고 한 것을 보아 형제들이 음식을 먹기 위해 앉아있는 틈을 타서 요셉을 건져내서 빼돌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대에 부풀어 왔던 루벤, 이게 웬일입니까? 없어요. 이것을 지금 감탄문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보라, 요셉이 구덩이 없다. 여기에는 이제 다 준비가 됐는데 그 사이에 오히려 요셉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분명 지금 여기서 루벤은 그것을 자책하고 있습니다. 왜요?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큰 슬픔과 후회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들에게 되돌아와서 그 사실을 밝힙니다. 이때 루벤의 고백, 아이가 없도다.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갓난아기에도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아가 뭐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루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러니까 평소 요셉에 대해서 루벤이 느끼는 그런 생각은 동생이기보다는 마치 아기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요셉을 자기 생각으로 구덩이에 던져 넣었고 그 이후로 어떻게 쓰든지 형제들 몰래 요셉을 건져내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였던 그때 이 루벤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그 애간장이 녹는 그런 상황이었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그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때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여기서 형제들이 이 루벤에게 숫염소 가죽에다가 피를 적신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그 일에 루벤도 공모한 것인지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그들이 옷을 가져다가 이제 숫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적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건인지 아니면 루벤이 함께 있는지 그 구분이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뭐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건 루벤이 참여했느냐 아니면은 루벤을 뺀 다른 형제들이 그렇게 했느냐, 그것을 일부러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들이 속인 거예요. 아버지를 속인 겁니다. 아버지를 속였다고 하는 이 사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피에다가 숫염소 피를 옷에다가 숫염소 피를 발라가지고 간 것, 이것을 뭡니까? 그들이 했던 행위를 숨기고 오는 길에 발견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32절 하반절에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오는 길에 이 옷을 발견했는데, 아버지 이게 꼭 우리 동생 요셉의 옷 같은데 아버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거죠. 야,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장면입니다. 뭐 요즘에 지금 뭐 뉴스에서 계속 떠들썩한 어떤 그 젊은 처자 얘기가 뉴스에서 막 나오는데, 이게 뭐 정말 천연공노할 그런 사건인 거죠. 그 옷을 들고 와서, 지금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그 가슴 벌렁거려서 그 말이나 할 수 있었겠으며 손이 덜덜덜덜 떨려서
그거 뭐 이렇게 옷을 제대로 주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즉시 알아볼 수 있죠. 왜요? 자기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어서 그를 위해서 지었던 채색 옷이니 말입니다.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라. 보통 자식들이 먼저 부모에 앞설 때 보통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스올에 내려가서 아들에게로 가리라. 죽고 싶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의 이 슬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 그것은 살아있는 다른 모든 자녀의 위로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이제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보디발에게 팔았다. 죽지 않았다는 거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으로 알고 정말 아들과 함께 죽겠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애통해하는 야곱. 그런데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살아있는. 그러면 여기서 노예로 팔려간 그것이 불행한 일입니다만 사실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죽지 않고 살아만 있다면 그러니까 순식간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이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지금 막상 죽은 것과 비교했을 때 그때는 이게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 소망이 남아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반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그가 죽지 않았다. 만약에 야곱이 요셉이 처음부터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애굽으로 팔려갔다고 한다면 그것이 야곱에게는 또 정말 죽음에 달하는 그런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와서 여보시오, 당신의 아들들이 요셉을 그 상인에게 파는 걸 내가 봤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답니다. 그 소식을 만약에 야곱이 전해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기 아들들을 전부 다 때려 죽이지 않겠어요? 동생을 팔아먹은 놈들, 너희들이 인간이냐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요셉이 지금 살아있는 그것도 그에게 소망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상황을 볼 때 내 상황이 최악이라고 했을 때 그때는 절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절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절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늘 되뇌이셔야 합니다. 정말 사방이 꽉 막혀버린 것 같은, 위로 솟아날 구멍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솟아날 구멍이 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코 환경을 보고 자신의 판단을 절대시해서 그렇게 절망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상황을 절망의 상황으로 보느냐, 아니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지금 야곱은 지금의 상황이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입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죽었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소망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요셉이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망이 뭐겠습니까? 첫째로는 부활의 소망이 있겠고요. 부활의 소망이 있겠고요. 둘째로는 남은 자식들이 그의 소망이 되겠죠. 만약에 이 상황을 절망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위로가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아들들과 평생 척지고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절망으로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상황을 절대적인
밑바닥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라.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빼앗긴 꿈들,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것들 살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의 싹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틔우고 있는가. 하지만 이 죄는 끊임없이 그것을 덮어버리죠. 그래서 그 소망의 싹이 보이지 않도록 죄가 덮어버리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재창조의 삶이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서 과거 자신의 형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있었던 형제간의 시기 다툼, 미움, 이것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 내가 야곱이었을 때 했던 행위이고, 그것을 내가 회개했는데, 지금 그의 자식들에게 똑같은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똑같은 시험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는 과거를 돌이켜서 과거에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가 회개한 그 죄가 영원히 그 자손대에서는 다시 반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저질렀던 죄는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 유혹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그때 그래서 그 자식들은 그것을 부모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이미 해결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죄는 스스로, 그 아들들이 죄를 스스로 극복해야 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기 이전에 그 야곱, 그 야곱의 시기심, 그리고 그 탐욕과 그 속임, 이것이 자식들에게 대물림이 되었고, 야곱은 자신의 입장에서, 동생의 입장에서, 아들의 입장에서 그 죄를 자신이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했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보질 못했죠. 자신이 한 그 행위에 대한 죄는 회개를 했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겪었을 아버지의 마음, 형의 마음, 그것은 요셉이 처절하게 경험하지는 못했었지만, 이제 이번 일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회개하며 깨달았던 그 죄가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그때 내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했지만 그 죄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구나. 훨씬 더 뿌리 깊은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았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이 내가 범죄하고 그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켰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기가 쉽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범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리고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한 죄는 우리의 자녀들도 노출되었을 때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앞에 섰을 때에 그 죄에서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 없는 것은 내가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를 하지 않는 그것은 회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면, 일단 그 죄에 내가 한번 넘어지게 되면 나의 자녀들이 그 죄의 시험을 다시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범죄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상의 죄가 돼서
자녀들에게 운명과 같이 내려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자식들에게 시험조차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가장 큰 교사가 되는 이유는 자녀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물론 그렇게 범죄하고 회개한 것을 통해서 그 또한 배웠겠죠. 죄는요,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보다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죄를 깨닫고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이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것에서 넘어지지 않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뿌리가 얼마나 질긴가 하는 것. 그래서 결국 내가 죄를 지면은요, 3, 4대까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부모도 그리고 나의 자손, 나의 아들들도 그 죄의 유혹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뭐하면? 죄를 범하면. 그러니 우리의 작은 죄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기도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녀들 앞에, 부모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여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신자가 되는 것, 자녀들 앞에서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런 약점들이나 연약함, 이것을 자녀들에게 노출하지 마십시오. 노출하지 말라는 것은 감추고 숨기라는 의미가 아니죠. 극복하라는 겁니다. 극복하십시오. 가급적이면 죄를 짓지 마십시오. 만약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면 거기에서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런 죄의 시험이 맞닥뜨릴지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킨 부모를 기억하며 그 자녀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더 할 수 있다면 범죄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모범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죄의 시험과 유혹조차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런 거룩한 신앙의 삶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것이 가문 대대로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렇게 진전이 있는 믿음의 가정들, 거룩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죄의 질긴 뿌리는 끝까지 시험하여 넘어지지 않을 때까지 대를 이어 계속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회개하였기에 이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만, 이런 죄로 인한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맞닥뜨려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라도 저희들의 연약한 것들과 저희들의 죄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은 저희들이 살아보지 못하였던 거룩하고 순결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